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평산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한 권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참 놀랐습니다 하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열심히 달려오신, 물질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인내하며 오래 참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의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8주간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9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가지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솔라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 only,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이 어찌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였다면 올해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완성된다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앞으로 1년간, 특별히 우리 8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 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받으니입니다. 영어로는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receive. 여러분 배구 좋아하십니까? 배구 좋아하시죠? 누군가 스파이크를 치면 어떻게 해요? 리시브 하죠. 리시브.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람바노입니다. 대가, 치르고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고 회피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gift, 선물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온전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도움과 케어가 필요해요. 아이는 받는 거예요.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받을 수밖에 없고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뭘 줍니까? 사랑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받아야만 하고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큰 어른처럼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까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려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grace예요. grace.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비슷하죠? 결국 grace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부터 온 단어인데요. 카리스의 기본 뜻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unmerited favor. favor가 호의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노력의 결과나 보상,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좀 전에 언급했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왜 아이를 관심을 두고 케어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아이가 말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갓난아기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따라서 나도 사랑할 뿐이에요. 울고 보채도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 선물이고 선택인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과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해,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오래 해서도 아니고요, 많은 헌신과 헌물을 드려서도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착하게 살고 뭔가 드려서,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계획하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만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받는다와 은혜라는 두 단어를 좀 깊이 연구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겸손해야겠구나.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의지해야 하겠구나. 감사, 겸손,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음과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이끌고 수많은 교회를 시작했던,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귀한 일꾼이지만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대적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참 귀한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두 가지를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따라 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어로 보면 for from his fullness, his fullness. 여러분, 그의, 영어로는 his. 우리가 예전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he, his, him, his. 여러분 뭐죠?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은 주인, 대상, 출처, 원인을 말합니다. Grace, 은혜가 from his fullness,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 은혜의 출처, 주인, 원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왜 그런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1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 중심,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얼마나 오느냐? 얼마나 올까요? 충만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영어로는 fullness예요. fullness.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고 완전하게 채워진,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충족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플레로마입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가서 얼마나 넣어줘요? 그러면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넣어요? 정말 가득 넣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넣습니다. 근데 안 멈추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충만함이 그런 정도의 충만함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가득 차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충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벗어나면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고갈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회개 돌아오면 그 은혜가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질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으면, 상황이 나아지고 결과가 내 눈앞에 보여지면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또 열심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근원이신데 예수님부터 받는 것만 취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기쁨은 쉽게 흔들려요.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은혜에 충만하신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강건하고 무탈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은혜만 취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동행, 거룩한 하나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웃고 예수로 울고 예수로 사랑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가끔 즐겨 듣는 찬양이 있는데 아가파워 워십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좀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찬양일 텐데 가사가 마치 연애 편지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묻는 게 있어요. 너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제, 계획, 결과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계시고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상황, 환경, 문제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심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은혜는 멈추지 않고 확장된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확장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어로 보면 grace upon grace예요. grace는 은혜죠. up, on이, up, on. up은 위고 on은 붙어있다. 위에 붙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쌓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카린 안티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역시나 쌓이고 쌓여 흘러가며 확장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떠올리면서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진 한번 봅니다. 파도를 보면 하나만 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그것을 덮습니다. 덮이고 겹쳐지는 파도처럼 하나님도 은혜를 하나 주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덮이고 겹쳐지고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기해요. 한순간도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는지. 여러분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다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잔잔한 것 같아도요 그 대해 안에는 거대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는 파도는 이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은혜의 그 바다에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파도처럼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파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만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 위에 문제를 견디게 하시는 은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위에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또 더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위에 침묵 속에서도 믿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눈물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위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난과 역경이 은혜입니까? 그 자체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시가 되면,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상황별로, 시간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눈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해지고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가 아니에요. 은혜는 바다예요. 바다. 대해입니다. 흐르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융통자, 확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눠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나의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가정에서 확장돼야 합니다. 교회로 퍼져나가고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은혜의 확장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먼저 위로 받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위로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죠. 나도 힘든데, 나도 은혜 누리기 바쁜데 뭘 언제 그걸 누리고 있나, 언제 나누고 있고 언제 확장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응당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응당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다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쁘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요,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매 순간 주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겸손히 더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나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 예수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 고집과 내 유익과 내 영광만을 바랬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였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약속하시고 나를 지켜준다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관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겸손과 감사와 의지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득한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평생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평산교회와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